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뉴노멀을 살아가는 법,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0계명 6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쳐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안에서도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사람을 살인하거나 또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가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보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문구를 여러분 자주 보고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코비드 19 사건만큼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문구입니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문구는 2012년 미국 조지 짐머만이라는 그 경찰이 트레이븐 말튼이라는 흑인 청소년을 살해한 사건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태그가 소셜 미디어에 등장함으로써 그때부터 백인 경찰이 비무장인 흑인을 살해하는 어떤 그런 과잉 진압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브먼트가 바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입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사건을 다시 재점화시켰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날 미국의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0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때 그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이 비무장인 상태인 이 흑인 이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과정 중에서 이 8분 46초를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질식사시킨 살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과정이 그대로 영상에 공개되고 일파만파 퍼져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이 평화시 이면에 또 약탈과 폭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9/11 이 어택, 테러가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날입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2,997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당하고 또 살인을 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낙태, 또 자살, 안락사, 사형, 전쟁, 이 모든 문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볍게 볼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그리고 죽이다, 로와 라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이게 이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만약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 계명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알다시피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부분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 라차으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 47번 등장합니다. 이와 비슷한 죽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라차흐, 이 동사가 사용된 특별한 이유들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35장에는 무려 이 라차흐 동사가 20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차흐 동사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 동사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을 할 때 이 라차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 과실치사, 또 간접 살해, 약자들을 해치는 일, 그리고 처녀를 욕보이게 하는 일에 이 라차 동사가 사용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이 고의적인 살인을 할 때 이 라차 동사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과실치사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거는 자신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이 과실치사로 많은 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렇죠? 총기 사고, 또 요즘 일어나는 산불. 그 보면 2018년에 그 PGE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자신의 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자신의 시설 문제로 인해서 산불이 나서 8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자신의 그 과실 혐의를 인정하고 했다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주의 혹은 어떤 사회의 어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간접 살해를 할 때 이 라차 동사가 사용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도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하방에 가서 나봇에게 행한 그 간접적 그 개인 행위를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방이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사형은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꾸며서 장로들이 이 사형을 집행했지만 그 엘리야는 장로들이나 이세벨에게 그 간접 살해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합에게 네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적법할 절차를 할지라도 법을 이용한 이 간접적 연루에도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이 정치적 살해도 이 계명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라차 동사가 약자들을 해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애굽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 과부나 나그네 고아를 살해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을 박해하고 또 학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이 사회적 살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처녀를 욕보이게 하는 사건입니다. 처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욕보이게 할 때 이 처녀 강간의 사건을 가지고 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십시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서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기서 이 쳐 죽인 이 바로 라차의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이 처녀성을 빼앗아 간 것은 그 여인을 살인한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라차 동사는 타인의 생명을 문자적으로 빼앗는 것 외에 폭넓은 의미에서 이 생명의 가능성을 빼앗아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친구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도 보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속어입니다. 이 속어의 뜻은 머리가 텅 빈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골빈 놈? 이 정도가 되겠죠? 무가치한 놈, 미련한 놈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쉽게 하는 욕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빌어먹을 놈 이런 것도 있죠. 어떤 분은 또 나가 죽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욕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가는 사실 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 제6계명의 10계명을 연결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존재론적 자유라 이 개념으로 10계명을 풀이한 김용구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혼을 죽이는 행위 또는 존재론적 살인이 바로 제6계명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해 그 영혼은 죽이지 말고 존재를 죽이지 말라고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뇌가 죽거나 심장에 죽었을 때 그것을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을 다 죽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금방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막히고 끊어진 것, 이걸 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단순히 형제에게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의 존재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을 통해서 혼이 죽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욕은 결국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또 가족들, 또 친구들, 또 교우들에게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들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적이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에서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계명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일반적인 살인도 포함하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영혼조차도 우리가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계명 자체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보면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9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우리가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됩니까?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명을 끊는 살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약에서 보면 사형에 처할 죄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 고의적인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 저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적인 범죄를 범했을 때도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유괴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훔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도피성이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도망가서 피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였을 때 가는 곳이긴 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때, 과실로 죽였을 때만 이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바로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죄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갈 수가 없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지만 우리의 실수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피성에 숨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게 됩니까? 언제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까? 바로 민수기 35장 25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도피성의 이 살인자는 결국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저지른 이 생명을 해한 이 법이라도, 이 죄를 진 사람이라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도피성에 도피한 이 과실치살자를 체류기간의 끝을 바로 대제사장의 그 죽음과 연결시켰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학자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쩌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에서 어떤 희생동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이의 생명을 비록 과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실수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 기독교 지성가가 사용한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불가능한 이상을 놓지 않는 그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현실과 마주하는 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낙태, 또 자살, 안락사, 또 사형제도, 또 전쟁, 이 모든 이슈들이 우리 현실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정치적 이슈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걸로 많은 디베이트가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우리 이 생명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적인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대면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시간상 이 많은 이슈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의 생명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또 증오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영혼의 살인을 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이 소극적인 자세와 이 적극적인 자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 소극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면은 무엇 하지 말라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이면의 말씀을 우리는 들춰보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이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의 또 다른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언어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눈빛과 행동, 지금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또 나의 비즈니스, 또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 그리고 나의 비전과 꿈은 과연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살리는 것인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꽤 괜찮아 보일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남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남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외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19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93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통계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저 차갑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어쩌면 이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꼭 들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입니다. 이 과실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이것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공범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소극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살인하지 않는 것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생명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